성경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만 된다고요? 안 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뵈는데 월요일 날 아침에 베트남 갔다가 저희 토요일 날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이은미 자매님은 이제 목요일 날 오고요. 또 우리 고용숙 집사님은 오늘 유럽으로 여행을 떠나셔서 오늘 좀 이렇게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베트남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일정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서 뭐 여상한 주일날 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뵈는 것 같은 말씀을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인데 제목을 14절 내용인 그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시작.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위한 기도?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든지 땅의 치유나 우리의 마음의 치유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땅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빙상의 일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다면 우리가 겪는 일들은 다 어떻습니까? 꼭지점에 마치 골마 터져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 일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이렇게 이게 바닷물이 이렇게 잠겨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밑에는 이렇게 깊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기에 이렇게 꼭지점 같이 뭐가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면에는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건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에 매달려서 이 사건이 해결되어지기를 우리는 굉장히 절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은 이 사건은 이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내재된 것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18장 25절에 보면 뭐냐면 여러 가지 죄악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죄악이 첫째 이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음란입니다. 음란과 우상숭배. 육체적으로는 음란.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나 봐요. 아비와 어미와 일가 친척 간에 동병 그러니까 서로 일가 친척 안에 많은 음란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가득 차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땅이 그들을 토한다고 했어요. 땅이 그들을 다 토해버리리라. 땅이 토한다는 거예요. 땅이.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고 우리가 몸을 더럽히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탐심으로 귀신을 섬기고 이런 우상숭배를 하면 땅하고 너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땅이 그들을 다 토해내리라. 그래서 쓰나미가 일어난 곳을 보면 두 가지가 죄악이 관영한 곳입니다. 굉장히 음란한 곳이고 또 뭐죠?
우상숭배가 강한 곳에 땅이 훅 토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자주 있을 것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찾아간 곳도 그런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베트남에 너무나 많은 미군과 함께 들어갔는데 특별히 한국인들이 한국 파월 장병들이 도시 한가운데 마을 한가운데 가족들을 몰살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 시족사회고 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갔던 곳이 윈용이라는 곳인데 윈용에 그 목사님 한 분이 요번에 그 게더링 때 오셔서 남부와 북부는 굉장히 발전했는데 중부는 너무나 황폐되어 있다. 그런데 그 황폐된 곳의 원인은 한국의 파월 장병, 한국의 군인들이 한 마을, 빌리지를 다 총살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여동생의 가정의 59명. 5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몰래 도망을 가고 58명을 몰살했다는 거예요. 몰살한 그러한 한 가문을 몰살한 데가 그러니까 격전지 말고 전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격전지 말고 한 가정, 한 마을에 거기에서 음란과 우상숭배 또는 한국 군인을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그들을 한 자리, 한 마을, 한 중간에 세워놓고 다 쏴 죽였어요. 그래서 그 집, 거기에 정말 너무나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에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상관없이 한국 군인이 한 마을을 죽인 곳이 22군데. 22군데. 그래서 저희가 4군데를 다녔습니다. 뭐 74명 죽였던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마을 주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이 그 용서를 받아주고 그들이 또한 우리에게 축복을 하고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 땅이 하나님의 본래의 데스티니대로 그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윈용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왜 중요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데 다시 얘기하면 지금은 점점 이게 차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사건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같은 일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를 이 부분 그 땅의 오래된 히스토리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과 우리의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 잠재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잠재의식과 무의식 3, 4대 50대 60대까지 지은 죄악들을 우리의 하트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땅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제가 조아리의 윈도우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트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마음의 창이라고는 조아리라는 신학자가 만들었는데 저는 이분은 정사각형으로 했는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이 10%, 70%라고. 이거는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있는 나. 이거는 남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나. 이거는 남은 모르는데 나는 알고 있는 나. 이거는 남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남도 모르는 이 가운데 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잠재의식감, 무의식감. 나도 몰라. 남도 몰라. 그런데 내가 겪어서는 안 될 일들이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2가지의 사람을
구별하십니다. 한 사람에게는 계속 한 집안에, 한 나라에 악이 악을 부르고 피가 피를 잇대고, 나도 모르는 수많은 인생의 흉악의 결박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일이 언제 때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일어난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 그가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 개인의 왕이라는 것,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어디에서?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서 어디로? 빛 가운데로 이끌어낸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함이라. 왕은 어떤 자들이냐? 왕은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은 한 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왕은 24시간 단차를 따라 종일종야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24만차를 따라 24시간 주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기 왕이 서는 겁니다. 왕이 서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붙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을 피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영적 분위기 안에 들어가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당신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가 여기에 바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늘의 영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신비한 것. 엄청나게 신비한. 그러한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나오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여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열심히시고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밀히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로 일이 있지 아니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하나님께로 하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선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보호를 기도하여서 우리가 그를 여호와 앞에서 내려 달겠나이다.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두 아들 요나단 사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은 아끼고 왕이 사울을 구하여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한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를 거두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외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리라.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은 기근입니다. 지금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났어요. 기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깊은 손, 이 땅을 치유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3년 기근이 왔어요.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간구일까? 도대체 어떤 간구일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유를 말씀해 주시오.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간구. 이 간구에 대해서 굉장히 오묘합니다. 이 간구가 시편 18편과 그 다음 장, 이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51절에 사울이 그 간구하는 영계의 그 깊은 것이 보입니다.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게요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1년 동안 기근이 됐어요. 엄청나지 않아요? 천수답이잖아요. 지금같이 물을 저장할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비 내린 만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나라에 1년 동안 농사가 질 수가 없어. 기근 때문에. 2년 됐어요. 3년 됐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내 가문의 기도 제목이 내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이 이 나라의 통일에 이 남북한의 이 엄청난 기도 제목이 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왕국과 어둠의 왕국의 이 싸움의 이 엄청난 기도 제목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냐. 여기에서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시편 18편입니다. 이 3년 기도하면서 이 시편은 반드시 땅의 재앙과 땅의 저주와 땅의 신음소리와 백성들의 전쟁에 죽어가는 가운데 간구가 깊이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간구가 깊이 들어가 하늘의 영계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 그분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그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과정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편은 엄청나잖아요. 시편은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당신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방패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방패이시며 그 위에 피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구원자시며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에 대해서 다윗은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당신에 대해서 쫙 그 깊은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의 상황이 어떻다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윗은 백성이 기근에 죽어가며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되고 저렇게 기도해도 안 되는 백성의 신음소리와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러한 일이 있냐고, 지금 우리의 남북한의 문제와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목사들이 또한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냐면, 이 간구해야 되냐면, 주님,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누굽니까? 이게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불의의 창수가 나를 가득 채우고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며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모든 나라가 3년 기근으로 천수답에 다 완전히 먹을 것이 없이 죽어가는데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는 거죠. 하나님,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이 일을 겪습니까? 그가 그의 성전에서, 다시 얘기하면 그는요, 무엇을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창수가, 올무가, 사망이, 불의가 자기를 가득 채울 때 아뢰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더니 내 소리를 들으시며 몇 년 만에, 한 절로 있지만 몇 년 만에, 3년 만에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뭐로 인함이라?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족속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 중에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맹세였건을 사울이 맹세했어요. 안 죽이기로. 기브온 족속은 내 형제로 안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거는 어떤 때 일어났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모르면, 이 땅이 무엇을 기억하고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는가?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무슨 죄로 인하여 하늘이 닫혀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막히는가? 하늘이 닫혀버려요. 국가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나 개인의 이 백성들이 기근에 찰 때 백성들 한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겠어요? 무너지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나의 개인의 문제예요. 내 개인의 문제는 이 땅의 문제예요. 국가의 문제는 나의 문제고 나의 문제는 국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나는 즉 뭐예요? 국가의 데스티니와 나의 데스티니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삶의 사건에 대하여 성전에서 이 사망의 올무, 이 엄청난 환난, 이 엄청난 기근, 죽을 것 같은 이 험난한 이 환난 중에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3년 기근이 일어나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 가서 아뢰고
사울의 피인데 어떤 피? 기브온 족속을 죽인 피라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여호수아 9장에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 그래서 이 시편은 다 그렇죠. 시편 읽기 좋으세요? 시편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시편에 패턴이 있어요. 시편 패턴. 시편은 뭐야? 다윗은 영계 들어가는 법을 알아. 다윗은 영계 들어가는 법을 알아. 내 생각에는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가를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탁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나 지금 어둠 가운데 있어요. 나 지금 어둠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어. 그런데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기는 당신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당신이십니다. 내가 비록 어둠의 사망의 음창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치고 들어가. 문을 열어. 영계의 문. 다 똑같아. 성령. 그러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과 땅 가운데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음에서 빛으로 나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불의의 창수가 나를 덮고 사망의 음침함이 나를 덮으며 환난 중에 엄청난 환난이 소용돌이 가운데 있는데 내가 부르짖어서 이 이유가 뭔지를 당신이 나한테 말할 때까지 그 전을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요. 반드시 응답하시고 나면 여호와 당신은 나의 응답하신 하나님이며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아버지이시며 이 땅에 생명과 복락의 강물을 내리신 하나님이라고 쫙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회복을 선포합니다. 이게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역사예요. 그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 땅에 죽음과 환난과 고통과 어둠과 전쟁과 사망과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언제나. 그러나 어둠을 이기시는 하나님,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한 그 반전의 하나님의 하늘과 땅 사이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일이냐. 할 수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해버리고 이 어둠의 소속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반드시 그가 찾아냅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환난 중에 찾고 또 찾아서 그러면서 이 약속이 어디에 있었냐? 여호수아 9장.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꿰뚫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제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 많은 분들의 설교를 제가 평균 하루에 7, 8편 읽습니다. 우리가 듣습니다. 많은 또 해외의 목사님들 설교도 제가 거의 읽습니다.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붕, 제주도에 이기붕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이기붕 목사님의 그 사모님 그 기념관에 갔는데 사모님의 일기가 눈에 들었대요. 사모님의 일기. 유언.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유언. 유언이 뭐냐? 5분 이상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5분 이상 되면 안 돼. 최하 5분을 넘으면 안 돼. 몇 분마다 기억해야 돼, 주님을? 4분마다. 응? 4분마다. 분분 초초 기억해. 분분 초초 기억해. 기억해야 돼. 주님을 기억해야 돼. 그게 유언이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희 인생에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시간이 없도록.
요번에 그들이요 집중적으로 분당 우리 교회나 이 유기성 목사님의 선한 목자교회나 하다못해 누구도 빌 게이츠도 이번 선포했습니다. 생각의 journey of the thought, 생각의 여행. 우리의 생각의 그 깊고 오묘한 누구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깊은 말씀이 이 생각과 우리의 하트와 우리의 땅을 향하여 어떤 여행으로 끌고 가느냐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는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빌 게이츠가 선포를 했어요. 그 회사 전체에 생각의 journey. 50시간 생각하여 5시간 일한다. 50시간 생각해서 5시간 일한다. 다시 얘기하면 3년 기근이 3년 기도가 3년 기도의 유래가 어디서부터? 여호수아 기브온 족속에서. 그들을 죽임이 어떤 저주와 재앙을 그 땅에 끌고 왔는가.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모르면 하늘과 땅과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환난의 소용돌이와 고난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어떤 여인들이 말도 못하게 외모와 부와 귀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많대잖아요. 우울증. 그런데 그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울증의 근본 원인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들은 내 얘기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것을 못 견뎌. 끊임없이 내가 관심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의 눈엔가 누구의 사람의 생각인가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우울증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은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나의 나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나됨이 확인을 안 되면 누구나 걱정, 근심, 두려움, 우울증에 안 빠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너무너무 엄청나. 이 다윗과 같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스토리가 많은 사람이 다윗만큼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은 정말 많아요. 와, 다윗은 정말 많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서부터 그 아버지가 혼자 산속에 양을 산꼭대기에서 양을 치러 보내면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찝어 양을 내는 것서부터 골리앗 앞에 쓰는 것서부터 벼랑 전쟁에 14년을 쫓겨다니잖아요. 다윗이 17살에 주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14년을 쫓겨다니다가 31살에 제사장이 되어지는 31살에 그가 왕의 기름을 받습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그런 쫓겨다님 가운데 겪는 수도 없는 많은 일들. 또 전쟁에 계속 이기더니 조금 살만하니까 또 밧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무섭죠. 나단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래.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그랬음으로 말미암아 칼이 내 집안을 떠나지 않아. 암논, 압살롬 다
어떻게 해요? 죽잖아요.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건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무엇이 귀하냐면 그렇게 많은 일들을 왜 다윗에게 겪게 했을까? 여기도 나도 못지않은 사건이 많습니다 하는 분들은 죽. 하나님은 버린 자에게 사건을 주지 않았어요. 이 죄를 누가 졌어요? 이 죄를 누가 졌어요? 사울이 졌어요. 그러면 사울에게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냐? 사울에게 왜 회개할 기회를 안 주시냐고?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사건은 반드시 환난 중에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무엇이냐? 너와 내 가문과 내 땅을 회복하리라. 회복하겠다는 거야. 사건과 환난과 고난의 뜻은 뭐냐? 너가 내 앞에 부르짖으면 그 이유를 설명해서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일을 들쑤셔서 너를 회복하리라. 그게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같이 교독할게요. 3절부터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 사이에 행한 일을 듣고 4절 깨를 내어 자신의 꿈에대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공팽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는 명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일어난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메스고 왕과 아스타로스 있는 이사가 그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속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났던 모든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보소서 이제 말라고 곰팡이를 흘렸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 부대가 새거지였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가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하는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시작.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예. 그 다음에 보면 10장에 보면요. 이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들하고 조약 맺은 것을요.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쭉 기브온 족속이요. 전쟁을 하다가 6절 10장 6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이 약속한 것을 언약한 걸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 유명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3절.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기 위해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어요.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춰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으며 야살의 측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언약이 있는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거를 이스라엘 족속과 누구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엄청난 언약 관계를 죽인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이 하늘을 쫙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 땅을 취하시고 간구하고. 그러니까 이 간구할 때 22장 거기 보면 간구할 때요. 이게 영계안에서 이미 보는 거예요. 22장 사무엘하 22장 영계안에서 이미 봅니다. 간구하고 간구할 때 이 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간구하는 3년 동안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영계안에서 본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았으라.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이 수치되었고요. 그가 또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셨는데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했다고 그랬어요. 이게요, 그가 다 영계안에 그 땅이 닫힌 하늘을 본 거예요. 어두캄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냐? 뭐라고 했냐면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시고요. 그가 흑암 곧 모인물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달린 장막을 삼으시고요.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오르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하시며 지존하신 자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어요. 이게 영계안에서 기도 중에 간구하는 중에 그가 주의 성전에서 본 거예요. 만진 거예요. 느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이 이 이스라엘 족속 그들을 죽이고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지 이제 아셨죠? 불러옵니다. 다윗이 그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어줘야 돼. 그들이 어디를 위하여?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데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기업되게 하소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니? 하나님은 그 복을 누구의 손에?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무릎 꿇고 회개를 하고 우리 여호와의 기업에게 복을 빌어달라 요청한 거예요. 이 영계의 법칙, 하늘과 땅의 법칙,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법칙은 너무나 엄청난 치유와 회복입니다. restoration, 회복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돈, 은금에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언약으로 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죽음을 뭐로? 죽음으로. 죽음을 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그들의 근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살도록 기브온 족속은. 기브온은 사실은 너무너무 이스라엘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기브온은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의 눈썹과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는데 기브온 땅.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이들이 지혜로워서 자기네가 죽게 되었음을 알고 약조를 하러 온 거죠. 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눈썹과 같아. 이게 예루살렘이면 이 눈썹이 기브온이에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이 예루살렘을 도와줘.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기브온이에요. 그랬는데 주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영토에 살지 못하도록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잘 보이려고 했던 이유는 이들을 이스라엘 영토에서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돈의 문제도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내쫓으려고 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아한 사람의 자손 7을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도울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내주리라. 왕이 내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셔. 나는 이걸 보면서 다윗과 누가 제일 먼저 가야 돼? 사실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1등으로 죽어야 돼. 여기에 1등으로 죽일 게 무비보셋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절름발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하고 연약을 했어? 요나단하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을 했어. 요나단이 무엇으로 다윗을 살렸어요? 옷도 주고 다윗을 위해서 죽은 거나 맞아. 다윗을 죽일 기회가 많았어요. 사울이 그러잖아. 이 멍청한 여인의 아들 너 요나단아. 내가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아냐? 너는 다윗이 살아있는 한 너는 왕이 못 돼. 너 왕 시키려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야. 이 멍청한 계집의 아들아. 이 멍청한 계집의 아들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걸 네가 왜 모르느냐. 너는 왕이 못 돼. 다윗이 살아있는 한. 다윗을 위한 자는 천천히요. 사울은 전쟁에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야. 나보다도 더 유약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이겨. 너는 죽어야 돼. 그러니까 너 안 죽이려고 다윗을 내가 아비로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아들 있는 아버지들은 똑같죠?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이라면 내 아들에게 왕자를 주지 못하게 하는 남의 아들이 나타나면 죽이죠. 그렇죠? 요나단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거지. 내 아버지가 왕이라서 내가 왕이 아닌 거예요. 요나단은. 왕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자기 생명으로 다윗을 지키고 자기 생명으로 다윗을 지켰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다윗이 생명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누군가를 내 생명같이 사랑하면 반드시 내 아들, 딸이 그 언젠가, 그 어디선가 그 생명으로 그가 살아난다. 난 너무 이 말씀을 어저께 일주일 내내 이것도 겪었지만 어저께 거의 잠을 못 잤죠. 잠을 못 자고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일들 위에 내가 생명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었는가. 내가 내 생명을 죽을 만큼
내가 내 생명을 누구에게 얼마나 주어서 그 생명은 반드시 내 아들, 딸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도시 위에 생명을 갖는 일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죽여야 돼. 왜냐면 요나단이 장자고 사울의 최고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첫 번째로 죽어야 되는데 생명 걸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지킵니다. 무비보셋을 지킵니다. 그리고 누구?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나나 무비보셋. 또 사울의 딸 메라벨에서 난 아들 무랄 사람 바르실의 아들 5명을 붙들어 그들을 기브온 사람에게 넘기고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누구 앞에? 내가 여호와 앞에, 이들이 감히 여호와 앞에, 주님 내가 이들의 회개를 받아들여. 정말 우리가 통곡하고 울면서 그들에게 회개했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 7사람을 동시에 죽이니 죽을 때가 곡식을 베는 첫날,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럴 때 이제 이 리스바, 누구의 첩? 사울의 첩이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아들의 죽음을 놓고 새들이 그 아들의 살들을 뜯어먹을까봐 그걸 통곡하고 울면서 그걸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의 행한 일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게 마무리가 너무 중요해요. 다 마무리가. 다윗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의 일생에 하나님과 그와의 엄청난 밀월 여행, 그리고 그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킹덤과 땅을 회복시킨 이 여정을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잖아요. 사울의 뼈와 다윗이 가서요. 사울이 14년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14년 동안. 그런데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의 벳산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왔어요.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사울을 사랑했어요. 14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요나단을 자기 생명으로. 그래서 그 사무엘 하 1장에 있잖아요. 여인이 남편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하다. 남녀 간의 여인의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면서 그 두 용사의 죽음이 어찌든 아름다운 거. 그래서 이 다윗의 그 갈망, 결단코 그 길보아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가 벳산에 달려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그 다윗의 마음을 안고 야베스 사람이요 가져왔어요.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가장 묻히기를 원했던 곳이 있다면 어딜까? 응? 아버지가 묻혀. 그래서 그의 아들 기스의 묘의 장사된 베냐민 땅 셀라, 자기 가문 베냐민 지파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 아버지 기스가 묻힌 베냐민 지파의 묘에 정상적으로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베냐민 지파 가장 최고의 장사를 바로 그 땅에 다윗이 그 땅에 묻히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만에 그 땅에 무엇이 났습니까? 보리. 비가 내렸어요. 뭐라고 대답했니? 보리. 우리가 나타. 아, 보리. 그래, 너 너무 지혜롭다. 요거 왜 주님이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는 그거를 우리 요한이가 기억했네요. 하나님은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보리를 베기 시작했는데 다시 보리를 심을 수 있도록 비가 내렸어요. 기근이 그쳤어요. 이런 일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그렇죠. 누가 죽었든 아브넬이 죽었든 아브넬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다윗에게 너무나 해를 많이 끼쳤는데 아브넬을 전쟁 중에 장군들끼리 죽여요. 그랬는데 이 아브넬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통곡하여 옵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가 아브넬을 진실로 사랑하였음을 내가 왔다. 그러면서 그 땅을 어떻게 합니까? 회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땅과 하나님의 킹덤이 내려옴과 그 백성이 그래서 110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 그 환난과 고난은 어떤 죄악의 이유가 있어요. 환난과 고난의 죄악의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안연히 거하리. 그 백성이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서 그 백성이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보면 20절, 22장 20절. 내가 이 18절에 보면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고 그들이 나보다 강하였지만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었고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또 더 엄청 이게 쭉쭉쭉쭉 나오시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26절에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등불이시며 여호와께서 누구의 어둠을?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요. 그가 사자의 입을 찢고 곰의 입을 찢으며 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38절 그러니까 37절에 내 걸음을 주님이 어떻게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여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무찔러 전멸시켰더니 그들이 내 발 아래 엎드려지고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의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으며 그들이 도움을 구해도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 3년 동안 이 하나님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수월의 올무에 갇혀있는 동안 그는 아까 얘기했죠. 생각의 여정.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가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적진에 뛰어들으며 전쟁의 그 악한 군사들을 멸하지 않고는 떠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들이 누구의 손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었고 그 다음 기절에는 뭐냐면요. 자기가요 화살을 이렇게 쏘면요. 이 화살이 적장에 심장에 꽂게 하나님이 내 손을 움직이사 이 화살의 방향을 적장의 심장에 꽂게. 그래서 그 전쟁에 가는 곳곳마다 뭐하게? 승리하게. 그러나 그 처음 시작은 반드시 환난과 기근과 문제. 근데 그 문제가 내가 지은 죄도 있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경우는 내가 지은 죄지만 가장 많은 90%는 그 조상들이 지은 죄. 그 조상들이 지은 죄야. 그런데 그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땅에 어둠과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그를 찾고 찾으며 주님의 보좌에 끌어올려가 그 일의 유래와 그 일의 뿌리와 그 일의 상황이 어디서부터 났는가를 자꾸 찾지 않아. 자꾸 찾지 않아. 듣지도 않아. 그리고 다만 이것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해결해달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3년 동안 이걸 놓고 기도하니까 점점점 깊이 들어가서 이걸 다 열어버리는 거야. 그냥 이걸 다 하늘과 땅 사이에 이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다면 그냥 헐어버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사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내리는 일들로 주님이 곳곳마다 환난과 고난마다 이 사다리들 계속 하나님과의 연계가 열리는 일들을 주님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축복. 환난은 두려운 것입니다. 사망은 무서운 것입니다. 죽음과 어둠과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의 죄들, 조상의 죄들, 이 땅의 많은 어두움의 늪과 고통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나? 네가 나를 자꾸 찾아.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법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사울의 죄 때문이고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고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들을 올릴 때 가장 첫 번째로 죽어야 될 무비보셋이 요나단의 생명을 건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닫힌 하늘이 열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방주교회 한 분 한 분의 가정 위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